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무실한 신앙은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나는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 크게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이 표적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도 같거든요. 겉으로는 흥겨워 보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기쁨은 채워질 수 없는 공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채워질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채우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생수, 만족, 기쁨, 풍성한 삶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이 모든 것을 소개하는 역할과도 같은 거예요. 포문을 여는 것이죠.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그 언약의 피, 이것이 진정한 포도주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포도주의 참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예요. 이것으로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마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보면 소동 아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은 내용과 의미를 상실한 그 당시에 유명무실했던 성전을 성전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낼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다시 요구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보이는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었고요. 언제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이요,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조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호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종종 교회는 주님 당시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셔야 했던 바로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이면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년이나 되었어요. 7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성전을 심판하시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마지막 등장하는 사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건의 기록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믿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믿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구원 얻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죠. 23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24절에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굳이 말씀드리면 후자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알고 믿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이름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들은 가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첫 번째 일어난 표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전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완전함 안에서 오늘도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저희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펴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